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 아마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기드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 그러면 기드온의 300 용사가 우리에게 익숙하고 나머지 스토리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보았지만은 기드온의 마지막 그 생애가 어떠했는지 보게 되어지고 오늘 이 아비멜렉의 등장은 기드온의 그러한 인생 노년에 있었던 그 마지막에 있었던 그가 해놓은 그 삶의 흔적이 그 아들 아비멜렉에게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의 그 마지막은 그렇게 선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우상에 빠지도록 인도한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우리는 기드온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연약하지만 그 마지막이 창대했던 사람 또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 그렇게 이야기 쉬운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우리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잘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을 마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남기는 그 유산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참 좋아야 되겠다. 그러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맑은 정신에 건강한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정말 잘 살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을 남기는 거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이제 월요일에 시골 좀 다녀왔는데요. 영덕이 저희 이제 고향입니다. 집사람도 바로 이제 영덕이고요. 다녀왔는데 어릴 때 그냥 섬겼던 모교회 이제 가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새댁이에요. 75세인데 새댁입니다. 진짜 거의 제일 거의 어리신 거예요. 그보다 더 어리신 분이 몇몇 분 계시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권사님들이 이제는 다 요양원 들어가 계시고 또 치매에 걸려 계시고 거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미 많이 노쇠해 계시는데 그런 이제 가슴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뭐 저희 어머니나 또 장모님이나 그나마 이제 좀 가끔씩라도 뵈니까 변해가는 모습에 대해서 둔한데 정말 오랜만에 뵙고 나니까 와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드온을 보고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하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장담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또는 지금 우리가 말씀 안에 잘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장담할 수는 없겠다. 정말 겸손하게 늘 말씀 안에, 말씀에 내가 능통하다 그래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다가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새롭고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성경 전체적으로 살피다 보면 전혀 몰랐던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나는 걸 보면, 야, 죽을 때까지 성경은 봐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저도 아직 성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말씀 읽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늘 말씀 펼 때마다 낯설게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그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앞에 직면할 때 여러분이 겸손하면 그 가운데 여러분 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만하거나 또는 그 이미 익숙했던 것 속에 말씀을 고정관념 속에서 보기 시작하면 은혜도 같이 훅 지나가 버려요. 근데 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보는 것처럼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단단히 붙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 속에 이미 어떤 뜻이 있냐 그러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기드온이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전쟁을 이기고 전리품 가운데 귀걸이를 가지고 나와서 귀한 에봇 하나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 고향에 갖다 두니까 온 사람들이 그 기드온의 집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자기는 왕이 되기 싫다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가 한 행동을 보면 그가 말한 것과 전혀 다르게 이미 자기는 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나으냐라고 말하는 걸 보면 기드온에게 자식이 70명이면 이미 열국에 가지고 있는 왕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말로는 자기는 말로는 나는 왕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기드온이 지어준 건지 아니면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지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의 이름이 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은 이미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여룻바알이 세겜에 가서 그의 형제들에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세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해서 자기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이후에 요담이 이 70명의 아들 가운데 마지막 참 이제 어떻게 어렵게 살아남은 요담이 하는 말을 보면 이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종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여종의 아들이 이 아비멜렉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 70명하고는 조금 출생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뭐 열등감이나 또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아서 이 반발감도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기를 마음에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러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 브릿 신전에서 뭐죠?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어떤 사람을 삽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알브릿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기드온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 8장을 한번 볼게요. 8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따라가서 음행하고 무엇을 지은 거죠?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브릿이 뭐냐 그러면, 바알은 알겠죠? 브릿은 베리트라는 이야기인데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브릿은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뜻이 뭐예요? 기드온의 별명이 뭐였어요?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의 뜻이 뭐냐 그러면 바알과 대적하다, 바알과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그 바알 신전을, 그 종들을 데리고 와서 다 파괴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때 일이 생긴 것이 여룻바알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갔는데, 그것을 뭐라 그런 거죠? 바알브릿이라고 하고 그 신들을 자기들에게 섬긴 거예요. 우리가 이미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외에 어떤 신들을 섬겼어요? 새로운 신들을 곁에 두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집 가운데 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섬겼냐 그러면 음행하게 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뭔가가 잘못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브릿 가운데에서 뭘 가지고 왔다고요? 은 70개를 가지고 와서 사람을 산 겁니다. 불량자들을 사가지고 자기가 거기에서 스스로 왕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지금 이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스스로 숨어가지고 살아남은 요담이 어디에 가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외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요담이 외치는 것이 비유를 들어서 여룻바알 왕을 삼은 것이 너희들에게 큰 해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룻바알뿐만 아니라 여룻바알을 왕으로 세운 너희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야복강을 지나서 이가 평안하게 돌아왔다라고 한 것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정말 여호와만 섬길 것을 그 사람들 앞에 강론했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러므로 세겜은 이들에게 성지와 같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물러 사는 곳인데, 이 아비멜렉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지금 요담은 살아남아서 그 그리심산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의 산이 있고 축복의 산이 있죠. 그리심산은 여러분 축복의 산입니까? 저주의 산입니까? 축복의 산이에요. 저주의 산은 뭐죠? 에발산입니다. 요담은 지금 어디에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심산에 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사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 그러면,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라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밑에 같이 시작.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다 그런 동일한 패턴인데요, 그 감람나무가 대답했던 것처럼 무화과나무도 그러고 포도나무도 그러고 다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내 포도주를 버리고 내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뭐 하리요? 우쭐대리요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도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본분이 있고 그것이 있는데, 내가 이걸 버리고 어떻게 내 존재가 나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며 교만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담이 지금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비꼬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하였느니라. 다른 나무들은 다 어떻게 보면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역할에 만족해하고 또 그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거기에 있으면서 왕이 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다른 나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왕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왕은 누구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내게는 복되다라는 것을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제 기회는 이때다 이러면서 자기가 너희가 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왕으로 삼아라 그랬는데, 그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내 그늘에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역설적이죠. 여기 보면 감람나무도 그러고 무화과나무도 그러고 포도나무는 잎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늘이 많죠. 그러나 가시나무는 이 나무들에 비해서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네, 별로 없습니다. 가시나무는 기본적으로 위에 세 개의 나무에 비하면 그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날카롭기 그지없습니다. 거기 기대면 따갑고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하는 이야기가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다 살 것이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미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이게 피하라는 말은 자기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크게 너희들을 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요담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1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로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그러면서 이제 요담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비멜렉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다 한 바위에서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판하고 있는 요담은 그러면 선한 사람이냐, 그런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요담의 가치관도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동방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 연합군을 이기게 한 것은 여러분 기드온이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요담은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들이 지금 우리 아버지를 버리고 우리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해서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지속적으로 누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중반에 들어와서는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 있고, 사실 이미 그 앞에 왕 노릇했던 자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왕 노릇했던 자고, 사실은 아비멜렉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아비멜렉이 나중에 여러분 아주 비참하게 우스운 꼴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그러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드온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여호와가 왕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던 왕노릇 했던 기드온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요담의 고백을 보면 요담의 진술조차도 여호와가 우선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우리 아버지의 집을 이렇게 홀대하고 반역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22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요담이 피해서 이제는 도망갔는데요, 2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의 계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배반하게 된 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정말 사사처럼, 앞에 등장한 여러 사사들처럼 사사로 섬겼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사가 여러분 평화를 가져온 게 몇 년이에요? 20년, 40년, 80년 이렇게 평화를 가져온 거예요. 여호와가 다스릴 때에는 샬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가 다스리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통치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평화를 누리세요. 기드온이 마지막에 그렇게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기드온을 통해서도 그 사사를 다스리는 동안에 그 나라가 평온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멜렉이 몇 년 다스린 거예요? 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스리다라는 표현은 조금 독특한 표현인데요, 군사가 통치할 때 쓴 표현입니다.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때 쓴 표현이에요. 시스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입니다. 오렙과 스웹이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린 표현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할 때 쓰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년 만에, 그것도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이 왜 3년 만에 배반하게 되었을까요? 아비멜렉이 선정을 베풀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면 이들이 배반을 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미 그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그 형제들을,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였을 때에 그가 스스로 왕이 된다 그랬을 때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시나무가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악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반역을 그들 스스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23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뭘 보내신 거예요? 악한 영을 보내심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들은,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가운데 개입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가운데 가끔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이 전쟁에 나갈 때 아람과의 전쟁을 딱 앞두고 여호사밧을 불렀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불러가지고 우리 전쟁에 좀 합류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아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유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여호사밧을 딱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아합 입장에서는 그냥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여호사밧이 하는 이야기가 이 전쟁을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게 아합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으는 겁니다.
400명을 모아서 그들에게 묻는 거죠. 이 전쟁에 나갈까 말까. 그랬더니 그 모였던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한결같이 왕이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나가시면 이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 느낌이 그래도 여호사밧에게 뭔가 이렇게 영적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사람이 전부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아합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은 맨날 나에게 안 좋은 것만 예언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이 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선지자면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합은 도무지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연합군의 왕이 제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물어보시죠. 그래서 종들을 미가야에게 보냅니다. 미가야에게 보내서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나가라고. 나가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미심쩍잖아요. 지금까지는 분명히 자기한테 안 좋은 것만 얘기했는데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종들을 보내서 물어봤더니 나가라고. 나가면 전쟁 이긴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아합이 미가야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괜찮으니까 네 본심을 얘기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아합도 뭐 느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가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못 믿겠는 거예요. 근데 미가야는 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차피 당신 내 말 안 들을 거니까. 당신이 내가 진실을 얘기해도 안 들을 거면서 왜 묻냐? 나가서 싸우라. 나가서 싸우면 400명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물론 거짓 종들이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고, 당신도 지금 본심으로는 나가서 싸우고 싶은 거 아니냐? 근데 왜 나한테 묻냐? 나가서 싸우시라고. 이게 이제 미가야가 어떻게 보면 아합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아합 앞에 와서 하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진짜 얘기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얘기해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미가야가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미가야가 뭘 봤냐 그러면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보좌에서 천상의 회의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누가 저 아합을 좀 꾀어가지고 죽게 할까. 그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한 영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아합의 마음속에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가야가 그를 보고 난 이후에 아합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깨게 되는 시드기야가 와서 미가에게 뺨을 때리면서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오히려 미가야를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합은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서 살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죽었어요. 400명의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다 한결같이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교만해서 아나 무인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오직 이 땅에 모든 것은 내가 자수성가했고 나는 내 능력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나는 스스로 지금까지 여기 왔다고 말하는 자들, 그렇게 교만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힘으로 앞으로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딱 개입해서 빠지니까 바로 세겜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아비멜렉이 그렇게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샬롬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26절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본문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세겜에서 또 다른 지도자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모습을 보게 된 방백이 있었는데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무슨 말 했냐 그러면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왕으로 세웠던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그 세겜에 있었던 또 다른 지도자 한 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비멜렉을 무시하고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편에 있었던 방백 스불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노하게 되면서 31절부터 우리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34절부터 45절까지 이제 아비멜렉과 그 이제 가알과의 연합군의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비멜렉이 이기죠. 아비멜렉이 그 세겜에 반응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다 죽여버립니다. 34절부터 45절까지 12절 가운데에 아비멜렉이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아비멜렉이 주도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비멜렉이 그냥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디까지 영역을 포함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드온 중심으로 그 에봇을 두었던 그 오브라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성지가 된 거예요. 음란하게 섬기다 보니까 거기가 핵심이 되어지고 거기가 왕국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태어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3년을 다스린 끝에 그들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이 그 가운데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철저하게 완전히 몰살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엘브릿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알브릿이잖아요. 그들의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47절입니다. 시작.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다시 말하면 망대 위에 있는데 아비멜렉이 자기가 도끼로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다 무엇을 넣냐면 불을 놓습니다. 49절에 가보니까 그것을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몇 명입니까?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이 아비멜렉의 잔인한 거예요. 누가 예언했던 겁니까? 요담이 예언했던 겁니다. 요담이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불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그들 스스로 선택했던 아비멜렉, 그 왕이 그 가운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하게 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러했던 아비멜렉이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아비멜렉이 3년을 다스리면서 세겜에서 반역하고 일어났는데 아비멜렉의 이름은 흔들림이 있었습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 반역했던 모든 사람들
순식간에 다 처단하고 성승장구하고 이스라엘의 진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법한 그런 능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잔인하게 응징하고 보복하고 그렇게 자기의 권세가 더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그랬던 아비멜렉의 최후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5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 있었던 망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세겜성의 견고한 망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5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망대 앞이로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있죠?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모양과 동일하게 남녀 천여 명을 죽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밑에 불을 질러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53절입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이 한 장군의 결론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예를 들면 조준해가지고 야, 여기 아비멜렉이 있다, 정조준해가 탁 던져가지고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게 저기 밑에 있는데 이게 맞춰가지고 죽일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별로 안 되겠죠. 그 뭐 맷돌이 얼마나 이제 크긴 하겠습니까만은 여인이 이걸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을 누가 했냐를 보면 5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아비멜렉을 심판한 것은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용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처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비멜렉은 누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비멜렉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기드온이 해놓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한 겁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라 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남겨놓았던 그 영적인 불편한 진실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죠?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에 항상 주의 몸되는 교회를 섬기기를 위해서 애쓰고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교만은, 지난주에도 제목이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원을 그렇게 자기가 미천한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전쟁대에 나갔던 대단한 용사로 보고 있지만 그의 마지막 말로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기도원을 본 거예요. 그 기도원이 남겨놓은 것이 아비멜렉 가운데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런 게 있었죠.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도단에서 나온 책입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는 법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가게의 저주가 흘러요. 여러분이 잘 못 살아도 그 저주가 가게에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우리가 남겨놓은 흔적은
그것이 우리 후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된 신앙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우리의 자식들이 상처 입고 우리가 너무 교회 일에 막 너무 헌신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싫어해요. 자기들보다 교회 더 사랑하니까. 교회 가면 천사같이 말씀하시고 교회 가면 그렇게 사랑 많다 그러는데 자기들한테는 정말 못되게 관심도 안 주고 사랑도 안 주고 네 알아서 해라 막 이러면 하니까 오히려 목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중직자 자녀들 가운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물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 가족들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가족에게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계속 상처만 질러 놓게 되면 그것이 그 자녀대에 가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건 가게하는 저주와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자기가 음란하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가버리니까 거기에 있던 그 자식들이 그것이 답인 줄 알고 그것이 권세인 줄 알고 그것이 능력인 줄 알고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오늘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되심을 여러분들이 유산으로 남기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있고, 여러분 말씀도 얼마나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어요. 유사복음도 많고 거짓복음도 많고 이단의 가르침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교회에서 여러분 양육할 때 그 양육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님들이 사랑방 모임할 때 그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잘 훈련 받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어릴 때 보면 동네에서 막 구함 바락바락 치는 어르신들 보면 숨어 다녔어요. 무서워가지고 저 집 엄마는 너무 무섭다 그러면서 피해 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이 연세가 들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쇠하고 하면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기력도 없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늙어가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복음도 없고 그 안에 사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연세에 들어서 많이 해도 존중도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날 너무 거칠게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잘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표현이 되게 제가 그렇지만 이건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우리가 기력이 다 쇠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갈 때까지 우리가 죽어가는 모습, 우리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습은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보면서 나도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정말 예수 믿는 복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잘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이라도 또 젊은이들 가운데에 부모님으로 인해서 또는 주변에 믿는 이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반면 교사 삼아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